37절부터 42절까지 화면을 보시고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37절에서 42절까지 시작. 큰 소리로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질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아멘. 요지도 화면에 나오나요? 설교 요지? 네, 나옵니다. 예. 우리 오늘 말씀 요약을 큰 소리로 아직 안 하는 거야. 벌써 앉았어. 자, 큰 소리로. 자, 제목부터 회개하면 성령을 주심. 시작. 회개하면 성령을 주심. 예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수 휘장이 찢어져 새롭고 산 길이 열렸으니 휘장은 하늘과 땅을 차단해 놓은 죄의 담이다. 하늘이 열렸으니 죽음에서 생명과 연결됨이 침례다. 연결된 통로로 교통하고 역사하신 영이 성령이시다. 신령한 생수를 마시고 하늘의 공기로 호흡하게 하셨다. 하늘에 속하여 하늘 양식과 하늘 음료와 하늘의 공기를 마시고 사는 사람들을 교회라 한다.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는 생명이 없어 죽어가는 인류다. 그 여자는 천사가 움직여주는 연못에 들어가 살고 싶어 했지만 그 물로 살 수 있는 것은 육체뿐이요 우리의 영은 하늘의 연못 안으로 들어가야 사는 것이다. 나만은 문둥병자다. 세상은 문둥이들이 격리된 곳이니 요단강에 들어가 문둥병이 고침받았다. 예수께서도 요단강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육체의 신분을 침례로 장사 지내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임하시며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셨으니 침례는 예수 받으셔야 할 고난의 쓴 잔,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십자가에서 의로우신 예수는 죽으시고 그곳에서 우리 영은 살게 된 것이다. 침례는 죄 없으신 예수가 음부 안으로 들어오시는 문이요 우리는 음부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 교차하는 교차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이제 여기 목사님 봐야지. 목사님 봐야지.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을 영적으로 음부라고 하는데 음부는 무덤이에요. 무덤. 그래서 예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셨죠. 무덤을 열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소 휘장도 찢어졌지만 그때 막 무덤들이 실제로 무덤들이 막 터져서 그 무덤 만들어 놓은 그 무덤에서 무덤이 터져서 성경은 자던 성도들이 막 나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우리의 영혼이 부활할 것에 대한 모형으로 예수께서 무덤이라고 하는 죽음이 우리를 가두고 있었는데 그 무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음부예요. 우주. 물리적으로는 우주라고 영적으로는 음부라고 하는데 죄로 말미암아 영이 죽은 자들이 무덤에 들어와서 무덤에 갇혀서 아무도 무덤에서 나올 자가 없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들이 아무도 없었는데 그 성경이 말하는 휘장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무덤이 막 터지고 막 터지는 거 알죠? 뻥 하고 터지듯이 무덤이 막 터져서
이미 죽어서 무덤에 넣어놨던 사람들, 이미 죽어서 무덤에 장사 지내서 무덤에 묻혀있던 사람들이 그 무덤문이 막 터지고 뛰쳐나왔어요. 나오고, 그리고 실제로는 그렇게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실제로 예수께서 죽으실 때 성소와 지성소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라고 하는 그 담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휘장도, 그러니까 그 휘장이 뭐냐? 휘장은, 성경은 예수께서 죽으신 그 예수의 육체를 휘장이라고 하셨는데, 왜 예수의 육체가 찢어져야 되냐면,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받을 때 침례 요한이 예수에게 침례줬죠. 침례 요한이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인 침례 요한이 예수에게 모든 인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한 것처럼 모든 여러분들,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께 안수해서 옮겨놓은 거예요. 우리 죄를 옮겨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죄를 가지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셨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예수의 몸이 찢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예수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어질 때 성소 휘장도 찢어지고, 그 휘장은 뭐냐면 무덤과 하늘, 그러니까 세상과 하늘을 가로막고 있는 담인데, 담. 그리고 우주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물벽으로. 그러니까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은 큰 바다예요. 바다. 오늘 중등부 1학년 학생들 침례 받는데, 침례가 뭐냐면, 예수께서 부활이 뭐냐면, 우주는 무덤이고 우주 안에 있던 그 우주는 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셨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라. 그러니까 이 우주 안에는 살자가 아무도 없어요. 우주는 다 죽음만 있는 곳이요. 죽음만 있는 곳. 그래서 하늘에서도 루시엘이라고 하는 그 천사가 영이 타락해서 하나님과 끊겨져서 죽으니까 그 시체를 무덤에 넣듯이 하늘에서 죽은 그 천사,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를 가둔 곳이 우주입니다. 이 무덤이에요. 그리고 이 우주 안에는 아무도 살자가 없어. 근데 다 무덤 속에 있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러니까 무덤과 세상을 가로막고 있는 게 그 휘장이었고, 그 휘장이 성소로 말하면 휘장이고, 이 하늘과 우주로 말하면 우리가 들어가야 될 천국과 우주 밖에 있는 물벽, 그 물벽이 휘장이에요. 그래서 성소 휘장에다가 천사들을 수놓아놨어요. 그 휘장이라고 하는 큰 천에다가 천사들을 수놨어. 이렇게 바늘로 해갖고 수를 놓은 거예요. 천사 모습을 수를 놓은 거야. 그게 뭐냐면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이 깊음이 있고, 이 흑암이라고 하는 우주 안에 마귀와 죽은 영들이 다 갇혀있고, 그 죽은 곳과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휘장이 가로막고 있고, 거기를 천사가 수놓아져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주라고 하는 이곳에 하나님이 물로 가득 채워서 나오지 못하도록 물로 막아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라고 하신 것처럼 천사들이 이렇게 막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십자가 죽으신 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그게 이제 무덤과 하늘의 담인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무덤이 터진 거예요. 문이 열린 거예요. 무덤이 열린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그 성소가 어디냐?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었지만, 그거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을 지어주는 게 휘장인데, 이제 휘장이 찢어져서 무덤에 있던 자들이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침례는 뭐냐면, 우리가 마지막 때 부활 때에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바다에 있다가 바다를 빠져나와서 천국의 하나님 나라로, 그러니까 천국과 이 무덤이라고 하는 세상을 중간에 가로막고 있는 게 물인데, 그러니까 침례는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 이게 신기할 것도 없는 게, 여러분 인터넷 같은 거
사람하고도 연결되고 요즘 뭐 전화로도 뭐 중국에 있는 사람, 일본에 있는 사람하고 통화도 하고 다 하죠. 그게 연결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치 연결을 시켜. 그게 예수께서 십자가 죽으실 때 가로막혀 있던 이 죄의 담으로 가로막혀 있고 끊어져 있던 이것을 예수께서, 그래서 예수를 화목제물이라, 이게 원수돼서 끊어졌던 그것을 예수께서 죽으실 때 가로막고 있던 담을 허물어버리고 두 방을 한 방으로 터버렸다 이거야. 그래서 예수를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 오늘 너희가 회개하고 우리가 죄인임을 회개하고 침례가 뭐냐면 성경에 그 요한의 침례가 있는데, 요한의 침례, 예수 오시기 전에 예수님도 요한에게 침례 받았죠. 그 요한의 침례는 그냥 율법이에요. 율법. 그래서 요한에게 침례 받는 자들은 우리는 죄인입니다라고 하고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자던 죽었던 성도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처럼 메시아 구세주가 올 때까지 요한에게 침례 받는 자들은 자고 있는 거예요. 그 침례 자체가 죽는 거예요. 침례 줄 때 물속에 들어가죠.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이따 침례 받을 때 어떤 사람은 막 죽을까봐 넣자마자 빼는데 막 그 죽을까봐 막 뛰쳐나오느라고 막 그래갖고 문제 생기기도 하는데, 물속에 있으면 죽을까봐. 근데 뭐 한 1분 가까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몇 초 있다 나오는 거니까 막 죽을까봐 막 혼자 목사님이 다 꺼내주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는 죽기는 하는데, 침례 요한에 의해서 침례를 받아 죽기는 하는데 거기서 꺼내줄 자가 없는 거야. 근데 예수 이름으로 받는 침례는 마태복음 28장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라고 한 것처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 성령이신데, 예수 이름으로 받는 침례는 그래서 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와 함께 죽었노라, 예수와 함께 죽었노라 하고, 물속에 있을 때 예수와 함께 살았노라 해봐야 이 사람은 못 들으니까 물 밖에 나오고 나면 예수와 함께 살았노라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받는 침례는 예수와 함께 죽기도,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죄인은 나 죽어야 되니까, 죄의 삭스, 죄인들이 갇혀있는 것이 무덤이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예수와 함께 죽고, 그러나 물에서 올라올 때는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침례를 구약에 그대로 보여준 게 출애굽할 때 홍해 바다를 건너온 것인데, 애굽에 있다가 홍해라고 하는 그 바다를 지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우리가 침례 받을 때 내 죄인이었던, 무덤에 있던 옛사람이 내 죄인이었던 나는 죽고, 그 물에서 올라올 때는 그 영이 살아서 물 밖으로 나오면 어디라고요? 우주가 큰 바다고 물 밖으로 나가면 하늘인 것처럼. 그래서 골로새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으로 옮기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찬양도 하고 했지만, 예배가 뭐냐면, 예배는 하늘에,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도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며 가로되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신 것처럼, 이제 성령은 죄인에게는 임하실 수가 없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죄인을 가로막혀 있던 이 담을 허려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죄인이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그 길을 따라서 성령이 교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생활은, 오늘 우리가 그렇게 찬양했죠.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들, 죄인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었고, 그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하늘로, 그러니까 무덤에 있지 않고 하늘의 물을 마시고, 하늘에 요한복음 4장에도 그 여자가 우물가에 물을 길러 왔을 때 내가 누군 줄 알았더니 내가 내게 부하였을 것이고 내가 영원히 목마른 자는 생수를 주었으리라고 하신 것처럼, 그 생수가 성령이신데, 그 성령으로 하늘의 그 물을 마시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자기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의 신분은 이제 침례 받아서, 물론 중학교 1학년은 받아야 되고 나머지 또 언니 오빠들은 받았고,
심내받아서 우리의 신분은 하늘로 옮겨졌지만 우리 육체는 여전히 음부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 음부 안에 있는 거짓과 죄와 이런 똥물에 우리 영혼이 시달리고 지쳐있던 그런 심령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늘의 물을 마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공기를 마시고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라고 한 것처럼 성령을 마시고 막 오염된 곳에서 오염된 것만 먹고 마시다가 맑은 데 가면 막 살 것 같고 아까 저 민지랑 선생님도 목욕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하늘의 물을 가지고 완전히 이 세상 죽음의 물이 아니라 하늘의 생명 속에 완전히 잠겨서 우리의 영혼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지고 그러니까 내 안에 생명이 가득 채워지니까 우울함도 떠나가고 근심도 떠나가고 그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빈 병을 물속에 던지면 빈 병이 물속에 가라앉죠. 물속에 가라앉지만은 그 병도 물속에 가라앉지만 그 병 속으로 물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게 오늘 원로감독님 주보에도 써놓으신 그거예요. 침례가 너희가 회개하고 침례받으면 성령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받으면 그래서 내가 하늘의 물속에 들어가면 나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고 나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고 열린 병과 같은 그 내 병이라고 하는데 그릇 안에 성령은 내 병 속에 들어오고 나는 성령 안에 들어가고 나는 생수의 강인 그 예수 안에 하늘의 물 속에 내가 들어가면 내가 들어갈 때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나와서 같이 찬양합시다라고 하는 게 그러나 그 병이 물 속에 들어가도 만약에 뚜껑을 안 열고 물 속에 집어넣으면 물이 한 방울도 안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그 은혜 속에 잠겨서 우린 침례이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예배라고 하는 은혜 속에 잠겨서 풍덩 잠기면 그 내 영혼이라고 하는 그 병에 하나님의 은혜가 막 채워지고 생명이 채워져야 되는데 자기가 자기의 문을 열지 않고 입도 열지 않고 찬양도 하지 않고 소리도 열지 않고 마음을 열지 않으면 병을 물속에 던져도 그 병은 물 위에 떠다니지.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도 이렇게 아웃 바깥에 이렇게 떠도는 사람들이 있죠. 중심각 들어오지 못하고 자기 심령을 열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걸 주시기 위해서 그걸 열려고 자기 아들에게 죄를 다 뒤집어 씌우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몸을 찢어서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열어야 된다. 그 열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그냥 채워지는 거야. 병이 물속에 그냥 풍덩 빠지면 그냥 물이 잠기는 거야. 내가 예배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완전 내가 막 다 비어있고 막 은혜도 다 까먹고 믿음도 다 떨어지고 할지라도 예배라고 하는 은혜의 강 속에 완전히 침례받듯이 완전히 푹 잠기면 그 물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꽉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공기나 그런 것들이 물이 들어가면 싹 빠져나가듯이 내 인생의 고민이나 어둡고 우울하고 좌절되고 여러분들 아유 시간 맞춰야 되구나. 오늘 그 2부 찬양은 다음에 합시다. 시간 다 됐네. 그러니까 알았죠? 아멘. 그래서 예배 때마다 우리가 그 예배는 하늘을 경험하는 시간이야. 그러나 내가 열지 않으면 그냥 나는 뚜껑 닫힌 병처럼 바다 위를 그냥 방황하고 있는 거야. 나 혼자 방황하고 다른 사람은 물속에 잠겨서 은혜를 맛보고 생수를 맛보고 자기 배에서 생수가 막 터져나오는데 그냥 문이 닫혀있는 사람은 그냥 떠돌다가 또 떠내려가고 빈 병으로 그대로 사는 겁니다. 우리 한 30초만 기도합시다. 시간이 다 돼서 우리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예수라고 하는 물 속에 성령 속에 생수강인 성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완전히 잠기고 또 그 은혜는 내 영혼에 가득 채워지고 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참 예배자가 되도록 30초만 기도합시다.